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이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미련한 짐승과 같이 내 생각, 내 뜻만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고집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매를 맞은 자국이 많았건만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나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나 혼자 깨닫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아직도 바람이 차가우나 봄은 이미 지척에 와 있어 온 땅과 차가운 공기를 뚫고 새싹이 움트고 남녘에는 봄꽃이 피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운행 질서에 따라 기지개를 펴고 새봄을 맞이합니다. 대지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사함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값없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주의 말씀을 쫓아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부끄럽게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에 휘둘리고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셨지만 진실하지 못한 회개, 감상적이고 흉내만 낸 외식적인 회개가 오늘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주 앞에서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에 어긋난 모든 잘못된 것들에서 돌아서서 참된 회개와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헌신에 힘쓰며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봄을 맞아 우리 영서교회가 코로나 등으로 미루어왔던 여러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는 이제 점차 물러가고 있으나 그동안 교회의 여러 부분도 약하여지고 무뎌졌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대신방과 여러 기관과 부서들의 사역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을 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예배가 성도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교회 내에 보다 젊고 신실한 세대가 많이 일어나 우리 영서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인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 악한 풍조로 신음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이해타산이나 진영 논리에 빠져 내 편 또는 이 당 저 당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에서 이 나라가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여 이 나라가 활력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다시 방방곡곡 여기저기에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온 교회 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위로와 격려 혹은 찔림과 떨림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가라는 찬송을 부를 때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감격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티르키예의 대지진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치유되고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일이 구할 것 많으나 구하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신약성경 32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 6주 주일을 제외한 40일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확정되어야 사순절이 추산되게 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은 어떻게 확정되었는가? 역사적인 소개를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제정된 AD 313년까지도 이 부활절이 언제냐 하는 동방 서방 교회 간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AD 325년 니케아, 지금의 튀르키예 땅, 우리 지진 난 그쪽에 있는 도시가 니케아인데, 니케아에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부활절을 기준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됩니다. 춘분 후, 그러니까 이제 봄을 알리는 춘분 후에 만월, 곧 보름달입니다.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춘분 후 만월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그 기준에 따라 오늘날까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올해 2023년 춘분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3월 21일. 그리고 보름은 제가 잘못 말을 했네요. 춘분은 이제 앞으로 3월 달에 있을 3월 21일이 춘분이고,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보름은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그러니까 그 후에 맞는 첫 주일 4월 9일이 2023년도 부활 주일입니다. 자, 부활절 전 6주일을 제외하면 거슬러 올라오면 오늘 그 끝에서 6번째 되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그리고 이 주일을 제외한 6주는 36일이고 지나간 주일 수, 목, 금, 토까지 해서 이렇게 40일, 이것이 사순절인데, 그러므로 지난 주간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우리는 어제까지 수, 목, 금, 토 사순절 4일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내일 사순절 5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사순절 첫째 날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로 지칭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라는 것, 제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이거는 회개, 개별적인 아주 그 통회하는 그 마음과 또 이 국가적인 나라가 망한다든가 전쟁에 임한다든가 하는 큰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 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묵상하면서 참회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앞에 그 색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초도 그렇고 또 양쪽 우리 그 강단 화려하게 꾸민 거기에 또 보라색 타원이 있고 밑에 휘장과 또 제 절기를
그 뜻하는 제 셔츠가 보라색입니다. 사순절뿐만 아니라 이제 더 뒤에 오는 대림절 절기가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기다림, 또 회개, 그리고 참회를 의미하면서 이제 대림절에는 오셨던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주님을 기념하고, 또 부활절 후 이 성령 강림 그 기간 동안은 다시 오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이 사순절 그런 기다림과 그 묵상을 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영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말씀 중에 1절부터 이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본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의 덕목을 오늘 이 사순절에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주제에 해당되고 또한 빌립보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내 줍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집약되고 반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영서교회 교우들과 처음으로 나누었던 말씀을 꼭 20년 만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대했었습니다. 20년 전과 동일한 제목, 주 안에 서라, 그리고 그 똑같은 그 원고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 4절부터 7절 말씀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권면, 곧 당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명령이기도 한 세 가지의 권면을 주시는데,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그 삶의 그 모습, 그리고 스스로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나와 너와의 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용납하는 그 관용할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기도할 것,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다른 그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기독교의 3대 덕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거듭 묵상하고 외우고 또 명심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지켜야 할 말씀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 이걸 헤아린다고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또는 이사야의 용어를 빌리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된 그러한 그 욕망은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뜻에 편승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돈 좀 많이 벌어 보려고 합니다. 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제 눈여겨보는 그러한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러한 그 내면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있지 않고 우리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기도로 관계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범사에, 모든 일 하나하나에 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뜻은 별것 아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부모님의 뜻입니다. 뭐 크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우리를 통해 효도를 받으시려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너희들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것이 내 뜻이다. 너희들 기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 기독교의 3대 덕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그 덕목들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하시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기쁨에 대해서 그 기쁨의 조건을 찾아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또 기뻐하게 될 조건들이 충족돼야 기뻐하지, 이렇게 무엇인가 그 조건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기쁨 자체가 먼저라고 말씀하셔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항상.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이제 그 아주 추상적인 그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사랑을 말해 봅시다. 자, 우리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또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니까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것이지,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그 이웃을 그가 예쁘고 아름답고 멋져서 그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외모 때문에 좋아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정입니다. 사랑과 욕심은 근본부터 다른 것으로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예쁜 거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답고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이 근본이고 먼저입니다. 자, 기뻐하라. 이 명령을 따르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아 오릅니다. 이유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 안에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 기쁨은 솟아납니다. 이 캐나다의 한스 셀리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는 특별히 이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그 세계 그 스트레스 분야의 1인자로 그렇게 평가받는데, 그분의 결론이에요. 그분 학문의 결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워진다. 때로 우리가 울 때도 있는데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기 때문에 슬퍼진다는 거예요. 또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속에서부터 먼저 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나는 일이 나에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평가를 하는데, 자, 내가 먼저 기뻐하면 이 머릿속 그 뇌 대뇌 피질에서 좋은 엔돌핀과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 나오면서 이제 기쁨을 재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기뻐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 특별히 이 한스 셀리 박사님의 결론적 주장입니다. 자, 오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전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주 안에서, 두 번째는 항상.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 곧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또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전부 다 사랑의 관계로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나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출세든 아니면 형통함이든 아니면 그 시련과 아픔과 그 모든 환난이든, 이렇게 세계관이 딱 바뀌고 보니 언제나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경우, 모든 환경을 다 뜻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든지 기뻐하는 것으로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환경도 관계없어요. 내가 가진 소유와도 관계없어요. 자, 이러한 기쁨을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 기쁨을 바울은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편지,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언제 풀려나가서 이제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기뻐하면서 내가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이요. 이제 두 번째, 관용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은 헬라 그 원어로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좀 까다로운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관용이라고 번역했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그 받아들이는 수용해주는 이제 그런 너그러움만으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이 에피에이케이아는 인내, 또 부드러움, 그리고 절제, 그리고 높은 정의로움, 이 모든 뜻을 다 합친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종합적인 말일 뿐만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부족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발전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미래까지 소망하면서 받아들여주는 그것을 에피에이케이아의 의미입니다. 물론 잘못 다 너그럽게 덮어주고 또 불안한 그 모든 미래들도 기대하며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관용은 정의로도 번역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주석에 보면은 그 정의 갖고도 온전히 그 뜻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다고만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 그 위에 더 옳은 것, 그것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그런 실화입니다. 그 교회 한 고3 여학생에 관한 일화인데 이 여학생은 아주 교회 안에서 이 성질 못되기로 아주 유명했답니다. 아주 잘못 건드리면 아주 온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폭탄과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자, 뭐가 문제였던 거 하니 그 아이 좀 몸이 좀 넉넉한 편이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 후배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 청년들이 또 선배들이 또는 이 어른들이 그 넉넉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건드렸다 그러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아이들 소망의 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 잘할 때도 보면 교회마다 이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입시철이 끝나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겨울에 행해지게 되는데, 자, 그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 진행되던 중 이 여학생이 아마 노래 부르는 그런 그 프로 순서를 이제 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러 나와서 앞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마이크 줄을 건드렸는데 그만 그 마이크 줄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문학의 밤을 하면 그 교회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학생이 아닌 외부에서 온 한 철없는 남학생이 이제 입방아를 찧어댔답니다. 야야야, 너 하마 같은 몸에 그 코끼리 다리 같은 발로 밟았으니 마이크 줄이 끊어지지. 이제 교회 사람들은 다 얼어붙은 거예요. 자, 이제 큰일 터지겠구나. 그런데 이 여학생, 어머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호호호, 그리고 끝이더래요.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들 의아해갖고 어쩐 일이냐 묻는데 그 여학생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3이라 그랬죠. 알고 보니 그 아이의 그 성적은, 학교 성적은 중간 이하였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왕 떨어질 바에야 서울대학에 넣자 하고 넣었는데 합격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지원한 그 학과가 정원 미달이 돼서 합격하고 그 합격 소식을 듣고 그날 문학의 밤에 참석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입이 근질근질거리죠. 자랑하고 싶은데 이제 말할 기회가 안 되었는데 이 마이크 줄 끊어지는 그러한 그 사건이 벌어지고 철없는 남학생이 하마, 코끼리 어쩌고 저쩌고 짓거렸지만 그 여학생의 그 마음에는 그 모든 걸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관용해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누가 서로 싸우겠습니까? 뭘 그 시시콜콜 따지고 비판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우리 개별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제 70, 80이 넘어 90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너그러워져야죠. 이제는 모든 걸 다 용납해 줘야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너희 구할 것을. 그런데 핵심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곧 기쁨이요, 또 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나의 받은 바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바치고 감사하는 마음을 앞세우면서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기도하되 감사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 모든 문장을 다 받아요. 그리하면은 그 앞에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를 다 받지만 어쨌든 이 7절에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지혜와 능력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 누구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했는데 평강의 길, 샬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샬롬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 종합적인 샬롬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음과 생각. 자, 1차적으로 모든 응답은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화와 응답이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내 마음입니다. 깨달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응답은 이 한마디로 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병 들어도, 죽을 병이 들어도 좋아요. 오늘 죽어서 조용히 하나님 나라에 가도 좋아요. 그런 거로 모든 기도의 응답은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사는 처지, 형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확실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처럼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음성을 순간순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신 채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그대로 곡을 만든 찬송으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두 다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모두 지키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한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렸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우리 군문에 있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모든 수험생들 이제 내일 모레 2월 가기 전 이제 합당한 대학의 문 열어주시며 이제 주님 또 모든 청년들 직장과 취업,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 새 가족이 되신 귀한 새 가족 소개를 드립니다. 강미정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들 주보엔 게재되지 않았지만 아마 급히 의논할 일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권사회 소지불 회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바로 권사회로 모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봉사부에서 정상적으로 식당 운영을 합니다. 예배 후에 내려가셔서 밥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그냥 내빼지 마시고 우리 오후 우리 예배 다 참석하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또 우리 전체 교회 그런 행사를 담는 오후 통합 예배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이제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우리 그 주변에 그 80 넘으신 어르신들 좀 이렇게 오시기 힘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물레역을 돌고 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돌아가신 이상희 권사님 그때부터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교우들의 어르신들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물레역에서는 10시 15분 그리고 저 물레동 그 15분에 돌아오셔서 저 현대아파트 저쪽 우리 먼 지역 거기 10시 30분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 코스는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이제 다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운행 후에 다음 주부터 운행을 하고 운행 후에 그 시간 조절은 여기에 몇 분 이런 건 우리 집사님하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지난주에 우리 환영했었는데 한 주 출장 마치고 또 미국으로 돌아가네요. 우리 고석진 집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자 가서 또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예.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여전도의 연합회라기보다도 세계 여성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3월 달이면 여성 기도의 날, 이 날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이제 함께 참여하시는 건데 3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영등포 우리 영등포 지역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도의 날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금요일 10시 30분 출발한다는 광고고요.
주보에 신방 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해당되는 가정 신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기뻐하며 관용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응답을 천국까지 이어갈 소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